5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되 생명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찾는 마음을 항상 주심으로 아침마다 깨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 이른 아침 깨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 아침 마음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이 각기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결코 낙담하여 우리의 삶에 그 많은 장애물로 인하여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이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서 늘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고 또 붙들려고 끊임없이 시험과 또 시련과 역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주님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에 죄악 가득한 유혹을 뿌리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오직 하나님 능력 안에 붙들려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이 모든 기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며 늘 날마다 기도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을 이 한 날 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지대가 되셔서 여호와께 피함으로 늘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결코 우리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괴로움 당치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을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하는 일마다 형통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박정식 선생님의 우리 귀한 어머니 귀한 권사님 오늘 척추 수술을 받사온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수술이 하나님 마취에서부터 모든 수술의 과정과 또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귀한 권사님 그 육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깨끗이 수술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선생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할 터에 하나님 그 간구하는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술 이후에 그 모든 회복의 경과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병상에 계시는 우리 반병석 집사님을 위해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오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찾아가셔서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그 어떤 통증도 하나님 다 사라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맑은 정신으로 더욱 강건해진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드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교훈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오니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0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0절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7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7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에서는 어제 말씀처럼 음녀의 유혹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음녀, 음란한 여인, 또 이방 여인, 바로 이 여인이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꼬여서 유혹함으로 그를 멸망의 길, 수월의 길, 바로 지옥의 길로 그를 치닫게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인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주는 영적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오늘 10절에서는 간교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5절 말씀에서 음녀, 이방 여인, 또 8절에서도 또다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7장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은 그저 남성, 여성으로서의 그 여성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죄의 속성에 대한 것이 바로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혜를 일컫는 말도 여성 명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가 온전하게 그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그 음녀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제 말씀에서 7절 말씀에 지혜가 창문을 통해서 바라봤더니 어리석은 자 중에 지혜 없는 자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저물 때였고 황혼 때였고 또 깊은 흑암 중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앞에 있는 구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깊은 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영적인 어둠, 흑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결국은 자기를 유혹하여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이끄는 이 간교한 여인에게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간교한 여인이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자기의 골목 모퉁이로 들어오자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11절에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12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자, 이 간교한 여자가 어떤 때는 거리에서 또 광장에서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사람을 기다려서 그를 유혹하고 그를 사망의 길로 또 지옥의 길로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 본문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을 겁니다. 기다리다로 번역한 단어는 아라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숨어 기다리다, 잠복하다 이러한 뜻이 있다고 작은 글씨로 써 있을 겁니다. 자, 이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는 이것은 이 간교한 여인이 아라부, 바로 숨어서 기다린다, 잠복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말을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자, 이 단어의 의미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는 것, 잠복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간교한 여인이 어리석은 자 중에 지혜 없는 자가 자기의 골목 모퉁이로 들어오자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를 붙들면서 그를 잠복하고 있다가 마치 사냥꾼이 그 먹잇감을 그저 잡아채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다가 13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렇게 간교한 여인이 이 지혜 없는 자를 붙들어서 그를 멸망의 길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입맞추고 붙잡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그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붙들어서 자기의 집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두루 다니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간교한 여인은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져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베드로 사도가 알려준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간교한 여인이 이 어리석은 자를 붙들어서 그에게 입맞추면서 유혹하면서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자,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경계하며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간교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 자기의 골목 모퉁이로 찾아 들어온 이 지혜 없는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오늘 다 갚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 간교한 여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화목제 예배를 다 드렸다. 이제 그 모든 예배의 그 일을 다 마쳤으니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맞이하려고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너의 얼굴을 찾았는데 오늘 이렇게 비로소 만났다. 자, 이 말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도 예배가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시금 죄 가운데 죄악된 길로 치닫는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내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종교적 의무는 끝났으니 이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또다시 살면 된다. 그러다가 또 어느 한때에 예배의 때가 되면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예배와 생활이 완전히 분리돼서 예배는 예배고 또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렇게 예배가 나의 인생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다시금 사람을 유혹하여서 그와 함께 죄 가운데 빠지는 이러한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깊은 경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예배와 삶이 늘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간교한 여인이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에게 계속 유혹하며 말합니다. 16절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내가 내 집에 내 침대에 요와 이불을 아주 최상품으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소. 17절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내가 내 방을 아주 향기 나온 향수들로 잘 꾸며 놓았으니 당신이 내 집으로 들어가서 내 침대에 들어가면 아마 그 진동하는 향기에 취할 것이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여인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자기의 골목 모퉁이로 찾아 들어온 자를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면서 그를 유혹합니다. 내 집으로 들어가자. 내 침대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아침까지 우리가 흡족하게 서로 사랑을 누리자. 그렇게 기쁘게 이 밤을 보내자.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절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자, 이 간교한 여인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내 남편이 지금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다. 은주머니를 가지고 갔다. 많은 돈을 가지고 갔고 보름이나 지나야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내 집에는 지금 남편이 없으니 네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침대 안에서 우리 밤새도록 즐기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자, 여기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러한 표현들이 참 아주 노골적으로 이 간교한 여인이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간교한 여인, 음녀, 이방 여인, 이 악한 자가 어리석은 자를 유혹할 때 이 어리석은 자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결국은 이 간교한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결국 이 길이 죽음의 길이고 이것이 결국 자기를 몰락시키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따라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길이어야 하는데 이 죄악된 길로
이 어리석은 자가 따라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새처럼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결국은 간교한 여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가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비유적인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절망의 늪으로 우리를 빠뜨리려고, 낙담의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그 모든 괴로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떠나버리도록 만들려고 이 간교한 여인 같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것이 결국은 모든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모든 사망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길, 구원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을 뒤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거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이게 지혜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서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음녀가 이 간교한 여인이 이끄는 대로 그의 말에 그저 꼬임에 넘어가서 그 말대로 따라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주의하여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목자를 따른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이 삭군이 찾아와서 그를 이끌었을 때 삭군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간교한 여인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두루 다니다가 찾습니다. 그때 이 간교한 여인이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숨어 기다리다가 삼킬 자를 찾으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온갖 아름답고 고운 말로, 입술에 호리는 말로 그를 유혹하여 결국 그를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모든 간교한 마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간교한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유혹에 그 늪에 빠져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 너무나 많다. 이것이 경계의 말씀입니다. 결국 간교한 여인, 이 악한 마귀가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거짓된 이 가장을 하고서 또 세상의 수많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괜찮다고, 괜찮으니까 함께 하자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계 삼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도 빠지게 될 것입니다. 27절,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서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지옥의 길이 된다. 그의 집이 결국은 지옥의 길이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 간교한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침상은 요가 깔려 있고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이 펴져 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가 그 집에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그 자리로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다가는 이것은 지옥의 길이고 그 집은, 그 방은 사망의 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부모와 또한 선생들로부터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 말씀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풀이하여 해설하면서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잠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이 지혜로운 말씀들을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성적인 유혹 안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말씀이 되고, 영적으로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도록, 하나님 버리도록 말씀을 다 뒷전으로 하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운 향락에 빠지도록 세상 가운데 침몰하도록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경계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오늘 이 어리석은 자처럼 결국은 스월의 길, 사망의 길로 치닫게 되어서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결국은 필경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교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자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쩌면 해당 사항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속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여기서 고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듣기 좋은 교훈, 매우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할 때 그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 21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운 말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러니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너무나 곱고 아름답고 또 혹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가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여러 가지 온갖 말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정도쯤이면 괜찮다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우리는 잠언뿐만 아니고 성경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새겨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길로 치닫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은혜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2절 말씀에서 이 간교한 여인은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잠복하여서 숨어서 기다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간교한 여인 마귀도 우리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숨어 기다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아라부, 숨어서 잠복하고 있다가 삼켜버린다는 뜻이고,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하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참으로 열망을 가지고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이 간교한 여인은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숨어서 기다리다가 잠복하고 있다가 사람을 붙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궁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 아침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기에 이 아침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서 하루하루 가장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도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우리를 경계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마귀가 우리를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를 삼켜서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의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들을 우리의 눈으로 직시하게 하면서 그러니 너는 망할 것이라고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담을 심어주고 좌절하게 만들며 하나님도 너를 버렸노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된 것을 불어넣는 이 모든 마귀의 간교한 깨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만을 바라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나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조차도 아버지가 끊임없이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그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하여 잔치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여호와께로만 나아가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